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잘한다, 예수님처럼 잘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그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옷 입는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변해가는 모습을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카운트 다운을 해볼까요? 이게 안 켰네요. 죄송해요. 네, 얘를 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 말 맞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옷, 온유. 다음에는 다른 옷이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온유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 잘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온유가 온유하다, 뭔가 착하다, 뭔가 부드럽다, 그렇죠? 잘 참고 사이좋게 잘 지낸다, 이런 뜻이 온유잖아요. 한자어로는 이게 따뜻한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온유에 대한 이미지를 더 잘 알려면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분노, 난폭한, 포악한, 이러한 것이 온유의 어떤 반대의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 PPT 이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한 3초만 하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 여러분 젠틀이라는 말 아시죠? 젠틀하다라는. 이게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쪽에서 보면 이게 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뜻이 그 1세기 그 로마로 이제 더 이제 가보면 어떤 뜻이냐면 같은 종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젠틀은 같은 종족이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그 정복 시대에 같은 동족끼리는 안 싸워요. 막 서로 막 전쟁하고 전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시대에, 땅을 뺏고 막 이런 시대에 그래도 같은 종족끼리는 싸우지 않는 거죠. 다른 종족하고는 열심히 싸우지만 같은 종족끼리는, 심지어 식인종들도 같은 종족끼리는 안 죽입니다. 그게 젠틀의 어원이에요. 같은 종족이 분노하고 싸우면 망하니까, 같은 종족끼리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젠틀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온 것이죠. 오늘날 그 사회를 보면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나오는데, PPT를 잠깐 넘겨주실까요? 이분 보시죠. 짠. 안 넘어가는데요. 제발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서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 넘겨도. 넘어가네요. 이분 좀
뉴스 좀 보셨습니까? 예,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삼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 재정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많이 가장 이렇게 그 핫 이슈인 분이죠. 어떤 것으로 이슈냐면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직원에게 막 막말하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이에요. 열심히 사셨고 심지어 삼선 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가장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처의 장관 후보까지 올랐는데 이분의 어떠한 그 생활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갑자기 이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혹은 자기를 자기의 이러한 PR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굳이 나하고 다르지 않다. 저는 이분을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PPT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런 분노하는 그러한 사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건들지 말아요. 사장님이 열받게 하고, 사장님은 또 가만히 돌아보면 직원들 보면서 열받고, 또 운전하다 보면 누가 훅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오면 막 갑자기 열받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신념에 거슬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어떠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죠. 주식이 막 망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 지읒 시옷이에요. 주식, 자식. 여튼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막 마이너스 치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승진할 줄 알고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승진해서 탈락되니까 매우 화를 내고, 내가 이 회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의 비리를 막 모아서 터뜨리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주변에 나를 건든다는 거예요. 나를 화가 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가 깨어지는 거죠. 심지어 동물들도 참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도 막 건들고 귀찮게 하면 하고 화를 내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예쁜 새들도 화를 내고 부엉이들도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건들면 화가 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인 본성에도 이게 요인이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에덴 밖에서 이 인류가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지은 죄가 살인이에요. 그렇죠? 가인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이 에덴 밖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 정신의학자죠. 프로이트가 인간의 그 본성을 욕망과 공격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더 나아가서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신념의 구조가 있으면 아주 이거는 부모도 못 말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자주 화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절대로, 당연히, 반드시,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들은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거 금방 터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심리치료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상담실 가서 상담받고 좀 해야지
나중에 그 단어가 그럴 수 있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좀 약간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므로 이게 잘 들어보세요. 누가 건든다. 그리고 내 안에 공격성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어떠한 생각들이나 사고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싹 이렇게 조합을 해볼 때 우리가 분노하는 진짜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예요. 평안이 깨지면 분노를 해요. 네.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맘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누가 건드려. 맘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막 스트레스가 있어. 터질 것 같아.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가 화를 냅니까? 예, 내 뜻대로 움직이면 화가 전혀 안 나죠. 뭐 가족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화가 날 일이 없고, 내가 권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그러한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화가 날 일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억울할 일도 없고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으니까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이 깨질 때 화를 냅니다. 힘없고 억울하고 시간에 쫓기고 조급하고 또 때로는 수치스럽고 또 쪽팔리고 또 내가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과 통제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등급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벌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승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좀 평안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이 좀 많고 힘을 생기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점점점, 그래서 근심이나 고뇌가 깊어지고 스트레스도 쌓여가고 염려는 점점점 커지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은 점점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학업이나 진로나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또 나의 건강, 또 우리 집안 문제, 일단 돈, 이러한 것들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정말 언제든지 분노할, 언제든지 터질 그런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분노하는 사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 묻지마 폭행도 하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쉼을 주셔서 온유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멍에입니다. 이게 PPT를 보시면 이게 멍이에요. 이 나무에다가 이게 둘 놓고 두 마리를 같이, 그래서 혼자 끌지 않고 둘이 같이 끌도록 이렇게 메어주는 것을 저 기구를 멍에라고 해요. 근데 이 멍에는요, 보통 저도 이제 들었는데 똑같은 소를 이렇게 멍에에 씌우지 않고 이 어른 소와 좀 덜 자란 새끼 소를 같이 나란히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직 자라지 않은 소와 이 튼튼한 어른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가면서 처음에는 어른 소가 더 많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가 질만한데 하고 까다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싶으면 어른 소가 아니야 주인이 이렇게 가라고 했어 하고 잡아주고, 그렇게 길들여져 가도록 멍에를 지고 두 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이 새끼 소도 어른 소가 되면서 이제 똑같이, 이 같이 멍에를 졌던 소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소는 또 다른 작은 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그 소가 성장하도록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농부들이 이 멍에를 지우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 타고난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타고난 유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유순한 사람들이 한 번 터지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냥 타고난 온유함이 아니라, 타고난 어떠한 유순함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실 때 여기서 온유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주인을 위해서 절제하고 길들여진 상태가 프라우스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온유하다 할 때 쓰신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나는 프라우스하다. 나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너도 프라우스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힘이 강한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길들여진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 강한 분이 어린 아이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죠. 그 강한 분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비난하고 함부로 할 때도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을 줄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버려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참고 있는 거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다 끌어내려서 다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군중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로마의 군병들이 침을 뱉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조롱당하면서 예수님은 프라우스 하신 거예요.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한 예수님의 그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길들여져서 평안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온유해야지 결단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이 결단해서 되는 것인가? 보십시오. 타고난 착한 사람도 사실 이 온유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고
온유한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한 번도 사시면서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죠. 한참 이제 농사를 지으실 때가 있었는데, 농번기 때 여름에 막 바쁠, 봄인가요? 한참 농번기 바쁠 때 이제 주일에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논에 가서 이제 막 이런 모를 심고 뭔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길 옆을 따라서 교회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막 가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대요. 저 자식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 바쁜 시절에 부모 안 돕고 교회 간다고 막 욕을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보,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 갑시다. 우리가 자식을 욕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자식 욕 안 먹이려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죠. 저 어렸을 때 이제 겨울 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친척들도 같이, 제 또래 친척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놀다가 뭔가 이렇게 수가 틀렸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떼를 쓰면서 나 집에 갈 거야 막 이렇게 막 떼를 썼어요. 그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찰 정도. 차도 안 다니고 차도 다 끊기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걸 제가 보고, 여기서 내가 떼를 쓰면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떼를 쓰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모자를 쓰시고 외투를 입으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이미 떼를 다 써놨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따라 나섰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그 눈 오는 길을 2시간을 넘게 그 제를 넘어서 저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밥상머리에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가늘게 먹고 길게 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들레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반전이었습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세상 말로 부드러우신 분인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고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이게 온유하고는 또 다르구나, 쉽지 않구나. 로마 황제 중에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분이 쓴 중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런 인격자가 있나, 이런 덕장이 있나, 막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서 제가 기독교 역사, 초대 교회사를 공부할 때,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황제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젠틀한 사람이었죠. 자기 동족 안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단지 젠틀했던 거예요. 원수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프라우스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할 수 없는, 더군다나 타고난 성격이 뭐가 낫다. 저 같은, 이 설교는 사실 가장 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저입니다.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식당에 가면
뭐가 서비스가 좀 불만스럽잖아요. 서목사님은 그냥 먹자 주의예요. 저는 못 찾습니다. 이모 불러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더 어렵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는다.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데 수고할수록 스트레스는 점점점 제 안에 쌓이고, 주중에 일하면서도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이걸 뱉으면 끝난다, 그만하자, 여기까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막 싸우고 싶고, 부조리함을 볼 때 화가 나는 그러한 저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내가 어떻게 닮을까 좌절하는 거죠.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리모컨이 있어요. 이걸 꾹 누르면 제가 뻥 터지는 리모컨을 제가 사람들한테 주고 다니는 거예요. 눌러줘, 제발 눌러줘. 이거 큰일 났다. 수시로 평안이 깨지고, 수시로 나를 건들고, 수시로 내 마음은 화가 나고,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막 자책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막 자책하고. 그런데 이게 막 사사기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살다 보면 또 스트레스 쌓이고, 누가 건들고 또 화가 나고 또 자책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또 누가 건들고 화가 나고 또 자책하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멍에는요, 소가 스스로 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메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온유해지고 프라우스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하나님이 입혀 주실 때 입을 수 있는 예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유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있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책임지는 양육자가 여기 있어. 큰 아빠가 있어. 나는 아직 작은 아이지만 그 아이는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누가 건들 때 크게 요동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나의 책임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프라우스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하였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버려졌던 고아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프라우스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쌀이 가득한 사람이 유연하고 좀 창의적이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늘 넉넉하셨어요. 볼품 없었지만 늘 마음이 넉넉하셨고, 늘 유머가 있으셨고, 늘 풍성한 삶이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 단독으로 이렇게 별거 없이, 집도 없이 다니시는 그분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이유는 그분이 부유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던지시고 고하고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죠. 그때 그 멍에는 가벼움입니다. 우리에게 여유와 아량을 갖게 하고
또 유연하고 관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실 때, 그 멍에를 씌워 주실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프라우스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건드려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쳐도, 때로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온유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가정,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회사,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의 어떠한 재정,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대나 그 대상이나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깨어지는 그 순간마다 내 감정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도록, 즉시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프라우스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